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초하루 우리 감남산 기도회 제295차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8월달 첫날입니다. 8월달 하면은 8월 15일 광복절, 민족이 일제 지배에서 해방된 아주 축복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복절은 우리들에게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시편의 말씀이 있다면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스틴 말턴은 트리포와의 대화에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한 신비로운 비유가 시편 22편인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친히 아버지께 말씀하시듯이 시편 22편에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놀라운 구원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 22편을 반대하는 주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중세 유대인 주석가인 라쉬입니다. 그는 이 말씀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손에서 고난 겪는 이스라엘 민족, 유배되어 가서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을 중시하는 그와 같은 사조가 기독교 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상당히 많은 그 추앙을 받는 엘버트 슈바이처는 시편 22편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기보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메시아적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만당한 묵시론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기만당한 그와 같은 환상주의자, 몽상가라고 생각을 했던, 망상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외에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분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습은 시편 22편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시편 22편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시편 22편 8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6절에서 백성들이 바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와 같은 희롱하던 사람들이 정말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고급 관원들인 것을, 고급 종교 지도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편 22편 15절은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혀가 입천장에 붙는 듯한 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갖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시편 22편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탄식도 하셨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 생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또 극적으로 이룬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라고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은 요한복음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그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그때의 모습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말을 하고 하였습니다. 이 고난의 시편 22편은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시편 22편은 21절 1절부터 21절까지의 탄식의 내용과 22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내용 21절 그 부분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이한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같은 구절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탄원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구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분을 구원하신 그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뉴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곧바로 완료형의 과거 완료형의 말씀이 나오는데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탄식 탄원과 곧바로 이어서 어떤 중간적인 단계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 그 신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 같은 묵시록적 환상에 속아서 헛되게 죽은 망상가가 아니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구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에 이 시편 22편 31절에 맨 마지막 구절은 주께서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성취하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시편 22편도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말씀이 31절까지 2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은 곧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려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내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들을 부르신 그 용어들을 보게 되면 소자, 아이 이와 같은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형제가 된다는 것은 동일한 아버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형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25절, 26절 가운데는 아주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기서 먹고 배부를 것이며 잔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왜 잔치하는 모습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서원 갚는 그 일은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서원을 갚을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여기 화목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제사입니다. 제사 드린 사람이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후기에는 랍비들이 거룩한 도성의 성벽 안에서는 어디에서든지 가족, 친척, 가난한 자들, 레위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초청,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큰 복음의 대잔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잔치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해방을 기념하는 잔치를 예수님은 제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교회에서 한 지도 벌써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벌써 지금 2해 넘게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 같은 성만찬 예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성만찬 의식의 축복을 매일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신 은혜로 존재하게 된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 같은 일을 우리는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이제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될 그 같은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이 우리 눈앞에 박두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복음 사업을 완수하는 그 같은 일에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떤 일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심들을 성취할 능력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해방의 달 8월 달을 맞이해서 그 첫날 이 귀한 감람산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 안에서 온전히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눈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며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시면 우리들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이 오늘뿐 아니라 매일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육신으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하루와 우리의 이 지상에 거하는 모든 날들이 예비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기게 됨을 저희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람산 기도회 모든 회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한 건강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